네, 이번 주는 기도하는 저와 김T 집사님을 보게 하셨고 반가운 목소리를 듣게 하셨고 기초부터 다시 하자는 한 주였습니다. 이제 저랑 이제 김T 집사님이 이제 그 수련회 저희 여름 수련회 이후로 그리고 또 자랑한다. 네. 이럴 때 자랑하고 이제 기도를 좀 그만해 자랑. 네, 기도를 하려고 이제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갖고 당연히 누구나 하는 건데 안 하시는 분들 계셔요. 그래갖고 근데 제가 그때 마음을 먹고 이제 김T 집사님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진짜 새벽기도를 빠진 적이 거의 손에 꼽을 정도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서로 깨워주고 또 그런 모습을 보면서 또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저희가 막 계속 나오려고 하고 또 와서 조는 한이더라도 그냥 나와서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잠들다가 가기는 해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노력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뻐해 주시고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더 이제 그게 나오는 거에서 만족했는데 이제 더 깊이 이제 들어가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영적 그리고 육체적인 관리를 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운동도 하고 다시 이제 축구도 다시 시작해야겠다고 마음 먹고 또 이제 말씀도 읽고 그러면서 묵상을 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반가운 목소리는 이제 저희가 이제 9주년 행사했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동안 잊고 지냈던 친구들한테 이제 전화를 했었어요. 근데 전화를 했는데 통화하니까 너무 반갑더라고요. 너무 오랜만에 제가 그냥 관심도 있고 살았다가 이번에 통화를 하면서 이제 같이 예전에 신앙생활 했던 추억이 떠오르면서 이제 그때는 진짜 좋았는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좀 안타까운 마음도 생기고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또 저에게 주신 것 같아갖고 이제는 이런 행사가 있기 전에 미리 그런 마음을 좀 가져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전도를 해야 되는데 꼭 이런 거 있을 때만 전도를 하려고 하니까 제가 그동안 잘못 생각했던 거잖아요. 그랬던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그런 마음 미리 갖고 평소에 전도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초부터 다시라는 거는 이제 제가 이제 많이 올해 이제 터닝 포인트가 됐던 게 그 제주 선교 이후에 제가 기도원을 갔었거든요. 근데 그때 기도원 가갖고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했던 게 이제 거기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기도의 집이 되라라는 말씀이었는데 내가 우리 교회를 기도의 집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먼저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기도를 시작했었는데 이제 제가 그렇게 하면서 또 말씀을 또 읽었었어요. 한동안 제가 막 성경이 읽어진 애를 다시 시작하고 또 말씀을 또 다시 읽기 시작했는데 며칠 지나다 보니까 그런 게 너무 흐지부지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하긴 하는데 막 이렇게 깊은 기도는 하지 않고 나왔다 가는 거 만족하고 또 말씀을 읽다가도 오늘 큐티 한 장 했어. 오늘 말씀 읽었네. 이렇게 너무 가버리더라고. 어성경이 읽어지는 게 안 읽고. 그러면서 내가 이제 다시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고 기도도 이제 좀 더 깊은 기도로 나아가겠다라고 다짐한 한 주가 되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데 말씀의 자리로 안 나오는 저를 보게 하셨고 하나님을 굳은 사람으로 알고 있었다라는 걸 듣게 하셨고 하나님의 요구에 응답해 나가기가 현재의 사역이었습니다. 윤석 지사님이 하신 것처럼 전부터 새벽 기도를 깨우는 거는 제 인생의 목표였고 이렇게 했는데 이 말씀이 계속 저한테 말씀의 자리로 나가는 거나 말씀에 집중하는 거에 어려움을 계속 느꼈어요. 하고 싶은데 피면은 오래 못 가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게임을 좋아하는데 게임은 3시간, 4시간 걷더니 하는데 말씀은 못하는 저를 보면서 다시 한번 더 도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고3 때 2달 동안 하루에 1시간씩 읽으니까 2달 만에 일독했거든요. 그걸 생각하면서 다시 한 번 더 해야겠다 하면서 저를 점검을 하니까 집에서는 안 되겠다. 집에서는 말씀을 못 읽겠다 해서 지금 후보지가 2개인데 교회와 김T 가게에서 1시간 읽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더 도전을 해야 될 것 같고 오늘 제가 유초동 설교 때 마태복음에 있는 달란트 비유를 설교를 하면서 그 중에 굳은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다는 것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굳은 사람으로 알고 있구나. 제가 사업을 하면서 제가 사역을 해나가면서 섬기면서 그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계속 행동을 했던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회개했고 더 이상 그런 굳은 사람으로 하나님을 여기지 않고 말씀에 대한 존중과 목사님을 향한 존중, 존경심을 갖고 다시 새로운 사람이 되야겠다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어제 그 김승천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하나님의 요구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들에 과연 내가 얼마나 순응하고 있는가를 많이 계속 고민했어요. 근데 저는 잘 하지 못하는 것 같거든요. 하나님이 어제 말씀을 계속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말씀을 계속 못하니까 계속 찔리는 거고 계속 가슴만 아플 뿐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하나님의 요구에 좀 더 귀 기울이는 것을 통해서 지금의 제 상황과 환경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좀 더 하나님의 말씀에 빗대서 저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함을 통해서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을 그냥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세상적인 주는 어려움에 대해서 넘어지지 않도록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결심을 하고 생각을 하는 한 주였습니다. 네. 이번 주 주님이 나에게 감사함을 느끼게 해준 삶을 살려주시고 이번 주의 삶은 보이는 것에 대한 감사합니다. 이번 주 주님 나에게 감사함을 느끼게 해준 거는 지난주에 일요일날 굉장히 결혼을 했었잖아요. 목사님이 주례를 지어서 엄마와도 되게 감동 많이 받았다고 하고 저도 역시 감동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왜냐면 동생이 원래는 교회를 잘 다니지 않았는데 이제 원래 저한테도 전화를 하면서 배식을 할 거 아니지? 계속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야 이러면서 그냥 그렇게 알고 물었는데 그래도 되게 좋았어요. 왜냐면은 근데 교회에 대해서 약간 반감이나 그런 게 살짝은 있었는데 그래도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하니까 예전에 동생이 교회에 다녔었던 생각도 나고 더 잘 살겠다는 생각도 들어서 감사함을 느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보이는 것에 대한 감사함은 얼마 전에 친한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병원에서 맨날 생각만 하다가 그 전에도 교회에서 얘기를 제가 많이 했었을 거예요. 사람들한테. 근데 언제 한번 전화를 했는데 좀 눈이 많이 안 좋은 친구였어요. 그 친구를 위해서 항상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한쪽만 좀 안 좋았었는데 전문을 다 이렇게 돼가지고 그래서 저는 동갑인데 앞으로 더 살아갈 날이 많은데 그렇게 되는데 그 전화 받고서는 뭐 위로는 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위로를 하기보다는 그냥 앞으로도 잘 될 거야, 뭐 괜찮아질 거야 라는 말을 했지 뭐 동정이나 그런 걸 절대 안 했고 친구니까 그냥 근데 그 말을 들었을 때는 되게 좀 안타깝다라기보다는 내가 뭘 해줄 게 없을까 생각하니까 내가 해줄 거는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를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해서 내가 이렇게 보고 느끼고 하는 거는 다 하나님의 은혜고 친구를 보면서 많은 걸 느꼈어요. 진짜 많은 걸 느꼈어요. 내가 더 좋은 거를 보고 좋은 걸 느끼고 좋은 거를 많이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 주는 보이는 것에 대한 되게 감사함을 느끼게 해준 하루였습니다. 황교관이
이번 주 주님은 저희 잠못 드는 저를 보게 하셨고, 감동이었다라는 말을 듣게 하셨고, 한 주 동안, 한 주를 감사했습니다. 저희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게임이 나오긴 나왔어요. 근데 제가 사실 게임이 잘 되고 말고는 사실 저한테는 크게 의미를 두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 거기 가서 그게 잘 된다고 제가 인센티브가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네 그러는데 근데 제가 거기 가면서 목사님께도 말씀드렸는데 되게 이제 발전하고 싶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렇게 돼서 일주일 뒤에 제가 쓴 이야기도 이제 공개가 됐어요. 근데 이제 사실 되게 처음 사람들 앞에 내놓는 작품이다 보니까 욕을 많이 먹을 거라고 각오를 하고, 인터넷에서는 뭐 자기들 마음에 안 들면 항상 욕을 하니까 그걸 각오를 하고 이제 기다리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되게 그거 보고 자기 감동받았다 그러고 막 영화 보는 것 같았다라는 글들을 써줘가지고 사실 되게 그 말을 듣는데 막 지금 심장이 벌렁벌렁거려요. 어저께 밤에 그거를 보는데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계속 이게 얼마 만에 그러니까 다른 뭐 게임이 재밌다 이런 얘기는 하나도 제가 반응을 안 하는데 사람한테 감동을 줄 수 있다는 글을 내가 쓸 수 있다는 걸 되게 감사를 했어요. 짧은 정말 제가 뭐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거는 사람이 어떻게 노력으로도 되겠지만 그 많은 사람들한테 아무도 모르는 사람한테 그냥 진심을 다해서 쓴 게 그게 전달이 됐다는 게 그게 되게 감사했고 그리고 이런 그 감동 그리고 가슴이 심장 뛰고 막 이런 느낌을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알게 해주셔가지고 느끼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고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하고 짝이 감동을 주고 또 제가 하고 싶었던 것 중 하나가 되게 상처받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글을 쓰고 싶거든요. 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또 글을 제가 더 쓰기 위해서 발전을 더 하고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해서 감사한 한 주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번 주 저는 저희 소견을 보게 하셨고 또 기도하라는 음성을 들려주셨고 이번 주 한 주는 못 들은 척, 못 본 척입니다. 이번 주 그러니까 계속 축제가 끝나고도 계속 새벽기도를 나와야지 계속 했지만 아침에 울리는 알람을 보고 듣고 보라며 연락을 하면서도 계속 나가지 않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기도해야 된다. 가게에서도 이렇게 큐티를 하고 가게에서는 그렇게 오래 기도하는 게 아니라 짧게 이렇게 간단하게만 기도하거든요. 정말 필요하고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만. 그래서 근데 큐티 하면서도 마음을 지켜야 되고 기도를 하라고 계속 이렇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어주시고 이렇게 말씀으로 보여주시는데 항상 새벽이 되고 갈 시간이 되면은 저는 못 본 척하고 이렇게 못 본 척하고 못 들은 척하면서 자꾸 누워서 쉬려고 하고 자려고 하는 저의 모습을 많이 봤던 한 주였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또 부흥회를 하니까 또 부흥회를 이렇게 들으면서 진짜 나가야 돼. 그래서 결단을 해야 돼. 그래서 어제 또 다시 새벽기도를 나가겠다는 결단을 하고 또 오늘 이렇게 나왔지만 이번 한 주간도 계속 이렇게 새벽기도로 나오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아닌데 시작해줄까? 그냥 하고 싶어가지고 오, 감사합니다. 진짜. 하나님이 이번 한 주간은 한 주만이 아니긴 한데 몇 주 전부터 하나님과 결실은 저를 보게 하셨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의 말씀을 듣게 하셨고 이번 한 주간은 내려놓게 제가 하나님과 좀 많이 결었어요. 이게 내면에서 생각 속에서 머릿속에서 많이 결었는데 그러니까 분명히 들려오는 음성들이 있는데 반복해서 들려오는 목사님을 통해서 그리고 어제 부흥회를 통해서 그 누나를 통해서 가족들을 통해서 계속 들려오는 음성이 있어요. 반복해서. 근데 제가 그걸 안 하겠다고 그래 난 하지 않겠어.
그렇게 계속 얘기해도 난 하지 않겠어. 하나님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계속 하지 않겠다고 계속 이게 내 스스로 그거를 계속 이렇게 꽁지고 있었거든요. 그거를. 근데 그거를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기 싫습니다. 그런 갈등이 많았어요.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과 겨뤄서 제가 한번 이겨보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되게 강했어요. 하나님 어떠한 이적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저 좀 이렇게 내버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마음이 되게 강했어요. 그게 아무튼 그게 근데 뭘까를 되게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다른 게 아니라 제가 하나님과 결혼으로서 제 주위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너무 힘들어하시고 사모님이 밤잠 설치신다 그러시고 제 아내가 힘들어하고 제 누나가 너무 상처를 받았고 결혼하기 전에 엄청 크게 싸웠거든요. 제가 누나랑 제 자존심 때문에 제가 되게 화를 내서 가족들이 되게 힘들어했었고 누나도 이제 목회자의 길로 이제 둘째 명이 이제 목회하시면서 그래도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인데 제가 거기에 대적을 했었어요. 거기에 그걸 잊고 그냥 누나랑 가족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대적을 했는데 그 문제를 제가 풀지 않고 6개월 동안 누나한테 사과를 그냥 빈말로 했었던 것 같아요. 진심으로 하나님께 대적한다는 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대적한다는 게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한테 대적을 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하찮은 사람이라도 리더로 세우고 누굴 세웠을 때 그 사람 말에 순종하고 무조건 따라야 되는데 제가 거기에 많이 대적을 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원하지 않으면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그랬었거든요. 그렇게 이렇게 평범했지만은 부모님이 막내 아들이라고 항상 내가 원하는 것들 해줬기 때문에 난 원하는 거 항상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니어도 내가 원하는 거 항상 할 수 있습니다라는 생각이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생각들이 어제 하나님이 세우신 말씀 김성철 목사님이 그냥 막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씀을 나누시잖아요. 내가 김성철 목사님이 저렇게 말씀하지만 내가 싸워서 이기겠어 라는 마음이 강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정이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어제 끝나고 변선희 집사님이랑 또 이렇게 나눔을 하면서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내가 돌이켜야 되겠다. 내가 죄를 돌이키는 걸 바로 이렇게 해야겠다. 그래서 파수꾼을 세우라는 말씀과 순종하라는 음성을 많이 듣게 하셨어요. 제가 파수꾼을 안 세우려고 했어요. 파수꾼이 이제 제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잖아요. 이런 고백을 이제는 난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을 했었거든요. 왜냐면 이런 고백을 하면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과 무거운 것들이 너무 싫어가지고 말하지 않겠어. 너네 공동체에서도 이런 말을 하지 않겠어. 내가 그렇게 살아서 내가 그렇게 행동을 해야 되고 그게 무겁게 다가오니까 하지 않겠다고 굳게 했는데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걸 알게 되고 그 목사님한테 죄송하고 그런 어떤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들을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었고 순종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목사님을 존경하고 사모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을 존경해야 되는 게 그 말에 순종하는 게 존경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 건의 앞에 순종을 해야 되고 내가 이런 말을 함으로써 솔직히 그래요. 저는 여러분 앞에서 울고 싶지 않거든요. 저의 어떤 이런 모습도 보여주기 싫고 근데 이거를 하나님께서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너가 그거 내세워서 뭐 할 건데 천국에 와서 그런 거 내세울 거야?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같지 않아서 그래 내 모습 이제는 그대로 보여야겠다. 내가 어떤 강한 모습 나의 자존심 강한 거 내가 뭔가 이런 속내를 걸어놓으면은 뭔가 벌거벗은 어떤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내 내면에서는 막 그런 내가 진 것 같은 느낌들과 막 그런 느낌들조차 그거는 내 감정이고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많이 내려놓은 한 주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그래도 그때 제주도 때 일어났던 어떤 사건이 그때뿐만이 아니라 제가 지난달에 그 몸이 너무 3일 동안 아팠을 때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그래도 신호를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호를 주시고 1년도 아니고 몇 개월 만에 풀리지 않는 그런 문제들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풀리지 않는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그래도 저를 많이 사랑해 주셔가지고 정말 많이 사랑해 주셔가지고 계속 바꿔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항상 말씀하신 게 지금 고민해서 풀리지 않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풀리지 않는 것들 내가 피한다고 해서 그게 풀리는 게 아니라 피하는 거지 나중에 내가 더 큰 고통으로 그거를 느낄 거라는 거를 어제 부흥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목사님이 지금까지 해준 말씀을 통해서 많이 깨닫고 그걸 인정하게 됐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고 아직 많이 내려놓지 못한 부분들까지 내가 모든 걸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내려놔야겠다 다짐하고 결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태안이 스타님, 준석 스타님 그래도 새벽자리에 일어나서 저를 위해서 기도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감사했고 목사님, 사모님 항상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사람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했고 감사가 많이 그동안 내 안에 많이 사라졌던 것 같아요. 내가 할 수 있다는 건 하나님께서 주시 않아도 된다는 것을 부인하면서 내가 거기에 불평하고 자꾸 어떠한 그런 것들만 쫓았던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모든 게 정말 하나님부터 왔고 그걸 인정하고 감사해야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 건의에 정말 순종하고 파수꾼을 매일매일 세워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을 세워야겠다. 라는 하나님께서 그런 음성도 줄여주셔서 너무 감사했던 부흥이었고 한 주였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주님의 도우심을 받고 좋은 관계를 맺으라는 얘기 듣게 하셨고 한 주간의 사역은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하면서 손님들이 잘 와요. 전화를 봐요. 저를 너무 잘 알아서 제가 잘 없으니까 전화가 오는데 자꾸 설교랑 오버랩이 되는 것 같아요. 그것처럼 열심히 해서 잘되는 게 아니고 그냥 사람들이 저를 도와줘요. 불쌍하게 여겨주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저를 불쌍하게 여겨주는 거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또 좋은 관계는 결혼을 준비하면서 좀 다투는 게 생겨요. 저는 그다지 신경을 안 써요. 제 스타일상 저는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관여를 안 해요. 그냥 알아서 하라고 대부분 얘기하는데 이제 그게 이제 점점 교회랑 겹쳐지니까 이건 양보해줬으면 좋겠는데 이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서운함이 서로가 생기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이제 서운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거를 그때 털면은 되는데 이제 상진 지사님처럼 저도 이제 약간 저는 아니면은 그냥 아닌 대로 가거든요. 내가 아니라고 생각하면은 저도 그냥 가는 타입인데 하나님이 아버지를 통해 그런 얘기를 듣게 하셨어요. 그거 그냥 중요한 것도 아닌데 그냥 뭐 내어주면 어떠냐. 중요한 것도 아닌데 뭐 어디를 가고 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닌데 저는 약간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돌아보면 생각을 해보니까 사람들이랑 관계를 맺을 때도 그게 목사님이 복음이 아니고 중요한 게 아니면 그냥 서로 그냥 인정해주면 되는데 제가 좀 까탈스럽잖아요. 여러분들이랑 대화할 때도 제가 외고집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면서도 제가 알면서도 그런 고집이 있는데 좀 이번 주에 많이 생각하게 됐어요. 좋은 관계를 맺는 게 내가 틀릴 수도 있고 내가 먼저 사과를 하고 내가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내 마음속에 담아두는 내 모습이 좋지 않은 관계를 만들 수도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사과를 많이 해야겠다. 내가 항상 틀릴 수 있구나 라고 많이 생각을 하게 됐고 또 그런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도 겪었던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외고집이 센 때 내가 이렇게
이런 관계도 있는데 하나님이 그래서 사랑을 해주시니까 감사하다 생각을 했고, 또 일주일 동안 지내면서 제가 지내면서 이제 사람들을 대하고 사람들한테 주님을 전할 때도 있고 안 전할 때도 있는데, 이제 사람들한테 교회를 전할 때가 되게 신기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애들이 오면 애들이 장난을 쳐요. 열받게 하는데, 너 교회 와볼래? 우리 교회 와라. 주일에 한번 와. 우리 교회 와.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원래 그렇게 얘기 잘 안 하거든요. 그냥 숨겨요. 그래서 잘 얘기를 안 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도 은혜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결단을 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관계를 통해서도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보다는 이제 저 사람 고집이 세구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구나 라고 할 수 있는데, 좀 그런 모습을 바뀌게 해주셔서 그런 모습도 되게 감사했던 한 주였습니다. 네, 일주일 동안 주님 세상 사람들을 보게 하셨고, 전화기 소리를 듣게 하셨고, 한 주간 사역을 당장 풀어내는 겁니다. 저번 주 일요일 날 주영이 형 동생분 결혼식 갔다가 쉬었어요. 집에 가서 이제 끝나서 자려고 했는데 전화가 이어오더라고요. 전화가 원주에서 공사가 일이 터졌다고 담당자가 전화 온 거예요. LH 개발 모델이라고 저를 엄청 많이 괴롭히는 사람인데, 제 말조차는 이제 듣지도 않고 계속 쏘아붙이더라고요. 뭐 어떡할 건가. 5만 갖가지 소리를 다 들어가면서 계속 참았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죄송합니다. 그러고 사실 그 상황이 어떻게 된 거냐면, 옥상에 가면 우레탄 공사라고 있어요. 감수 처리하기 위해서 공사인데, 그 물이 벽을 타고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무스 드레인이라고 그쪽에 이제 감수액이 흘러서 벽체를 타고 다 덮어서, 모델이가 이제 농협 측에 욕을 먹으니까 모델이가 저한테 엄청 욕을 하면서, 당신 말 필요 없고 당신보다 윗사람은 앞으로 이 현장에 투입하고 당신은 그냥 빠지라고. 그냥 순간적으로 전화를 받고 많이 외로웠어요. 이게 처음에 저랑 만났을 때는 막 웃고 재밌는 이야기도 많이 하고 하는데, 순간적으로 자기가 불리해지니까 독을 품고 나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 상황이 어떻게 된 거냐면, 제가 주의를 지켜야 되고 또 그 상황에 현장을 돌아가야 되고, 그래서 제 밑에 직원을 이제 일을 시키고 빠지려고 했는데, 그 밑에 직원 애기가 아프대요. 또 마음 같아서는 계속 일요일날 쉬어서 애기 좀 돌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담당자 둘 다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빈틈이 보인 상태에서 독박을 다 쓰게 된 거예요. 이렇게 계속 이제 집에서 누워있는데 자고 싶은데, 그 말을 듣고 나니까 되게 잠도 안 오고 전화하기도 받기 싫고 담당자 대면하기도 싫고, 이게 막 계속 몸이 떨리는 거예요. 또 제가 추운 걸 되게 싫어하거든요. 몸을 되게 추위를 많이 타는 스타일이라서 그렇게 혼자서 속상한 거 받고 혼자 누워서 TV 보고 있는데 잠은 안 오고, 뭔가 이게 외롭다고 해야 되나, 그런 마음들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제 상황에서 받아들이질 않는 거죠, 마음 자체가. 그래서 계속 주여 이러고 새벽까지 잠이 계속 안 왔어요. 그 일이 터지고 나서. 그러면 윗사람을 보내서 처리를 하고, 이거를 분노도 너무 막 끌어오르는데 어떻게 해야 될 수도 없고, 그래서 잠이 들었죠. 잠이 들어서 월요일 아침에 전화가 와서 모델이가 현장 안 오냐고, 오지 말라고 했는데 왜 오냐고 제가 다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왜 또 그러냐고. 그러니까 이렇게 좋게 풀자고 이렇게 바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사실상 제가 먼저 전화를 하려고 했어요. 죄송했다고. 그래서 그날에 있었던 일들을 뭐 미안하다고, 제가 문제없이 다 해결해 주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계속 오갔던 일주일 내내 그런 부분들이 많아가지고 하나님께 좀 많이 구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이 나이에 전화 받는 게 뭐냐면, 전화기에서 항상 울리는 거 뭐냐, 업체들한테 돈 달라고 전화가 와요. 그러면 그거를 때로는 진짜 받기 싫어가지고 한 일주일 동안 도망 다닐 때도 있고, 회사에 짊어진 몫을 내가 그 무게를 견뎌내야 되니까 참 많이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좀 더 당당해야 되고 포부 있게 풀어야 될 문제들을 자꾸 피했으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들리는 음성이 뭐였냐면, 목사님께서 저에게 넌 이거 하고 이거 준비했으면 좋겠다라는 넌지시 집사들이나 팔로워들한테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그거를 생각을 하고 항상 피하고 외면했던 마음들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주신 말은 당장 그 즉시 풀어야 된다는 마음을 되게 많이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서 그 사인 받고 나자마자 업체들 당당하게 이야기해서 저희 돈 안 줄 거 아니고 준비 공사 끝나는 대로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업체도 오히려 더 신뢰를 얻는 거죠. 내가 피하고 내가 싫다고 내 현실을 부정을 하니까 오히려 묶여있던 배포가 묶여버리고, 내가 즉시 하나님께 간구하고 즉시 풀어야 될 것들이 있다면 풀어버리니까 그 일들이 오히려 더 보이지 않게 잘 풀렸던 일주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숙제들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말고 바로바로 즉시 풀어야 되겠다는 일주일 동안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